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안식일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목회가 채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지가 첫 이제 사경회를 갔을 때 그곳에 특창을 하는 분이 계획에 원래 있었는데 그분이 못 오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기서 밑에서 특창을 하시고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셨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첫 부임 설교 때 아버지보다 더 빨리 이렇게 또 특창과 설교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벽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성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성벽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은 성 위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성 밑에서 성벽을 마주보고 서셨나요? 아니면 성벽 위에 올라서서 성벽을 보셨나요? 네, 밑에서도 보셨고, 네, 위에서도 보셨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성에 갔어요. 산성에 갔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항상 성벽 위에서만 이제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그때가 처음으로 성벽 아래에서 벽을 마주보고 서는 제 삶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딱 보는데 와, 이게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옛날에 사람들은 이 벽을 넘어가려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과연 넘어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성벽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진짜 입이 안 떨어질 만큼 커다란 이 벽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도, 물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제3자가 보았을 때 다윗의 모습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시작을 하지요.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시작해서 골짜기를 하나 두고 이스라엘은 이 편에, 블레셋은 이 편에 서서 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두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게, 사기가 올라야 한다, 전쟁을 할 땐 사기가 높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기가 높으면은 전쟁도 이기고, 사기가 낮으면은 이길 전투도 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막 소리를 치게 되죠.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사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큰 덩치를 이용해서 장수 대 장수로 이렇게 싸워서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골리앗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때 골리앗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중무장을 한 그런 모습이죠. 갑옷을 입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다리에도 보호하는 각반을 차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자를 것이 없어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골리앗은 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뿐만 아니라 창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의 모습과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측에 있는 사진은요, 이때 당시에 골리앗 상황에 있을 때 에게해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 전투할 때 나가는 그런 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는 이 투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과 배 그리고 어깨까지 다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요, 다리에도 각반을 차고 창은 주창 하나 들고 있고 등에는 던지는 투척용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지요. 굉장히 무기만 하더라도 3가지가 돼요. 종류만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몸을 보호할 그런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무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다윗이 뭐 보호구를 찾나요? 네, 사울이 보호구를 다 줬어요. 보호하라고 갑옷이나 이런 거, 칼이나 이런 것들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 몸에 안 맞다고 다 벗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와 그곳에서 준 돌멩이 5가지를 가지고 나아갔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에 안 된다. 너 나가면은 죽게 되고 네가 그 골리앗을 보더라도 다시 무서워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사울과 이 사울의 군사들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다윗이 패하거나 다시 그냥 아무렇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떨어지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사기는 정말 말로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을 했지요. 그리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무수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이 되었죠. 다윗이 물매를 연습하고 첫 맹수를 상대를 할 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곰과 사자와 그러한 그 맹수들의 크기를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한 커다란 짐승들이 나를 해하려고 전력 질주로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마 이 다윗은 처음 그 맹수를 상대할 때 긴장이 되어서 몸이 굳었을지도 몰라요. 한 번은 돌려서 날렸는데 빗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아마 이 처음 맹수들을 보았을 때 정말 벽을 상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매일같이 그리고 매번 맹수를 상대할 때마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지요. 골리앗은 노투구와 비늘 갑옷, 다리에는 녹 갑방과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었고 또 방패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와 끈과 돌멩이 5개, 물매끈과 돌멩이 5개 뿐이었지요.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처럼 보였죠. 제가 마치 그 첫 성벽을 딱 마주 섰을 때, 와,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이지요. 다윗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골리앗 앞으로 터벅터벅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골리앗과 상대하여 싸웠지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지요. 성도님의 삶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벽들을 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떠한 주변의 상황이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내 마음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서 정말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벽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떤 벽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벽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으셨나요? 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있지요. 제가 이제 태어났던 해, 이제 제가 1살인 때, 갓난아기일 때 아버지께서는 몸이 안 좋아서 주변에 있는 큰 대형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아버지께서 진료를 받고 받은 선고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아내는 20대 중반에 이제 갓 넘겼어요. 24, 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1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이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슬펐겠지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마음의 착잡함, 그러한 슬픔을 느끼셨겠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니 관리만 잘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간 질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관리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는 몸 상태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간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이 간이식 수술도 20몇 시간이 넘어가는, 20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회복만 하고 태어나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이 아버지께서 수술하시는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08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영어 캠프에 가기 위하여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버스가 딱 도착하는 시간이 아버지께서 수술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그 다음날 아버지께서 수술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회복을 하고 퇴원하면은 다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하면은 그 거부 반응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고, 또 퇴원하면 또 거부 반응으로 입원하고, 입원해 있을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가 아버지께서는 심장 판막에도 문제가 생겨서 심장 판막을 바꾸는 그 기계로 바꾸는 그러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면은 짤깍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뇌 안에 있는 혈관이 2번이나 터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친척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외할머니 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는
그 집에 가서 한 달, 두 달 정도 살았어요. 그래 끝나고 다시 또 다른 친척 막내 고모 댁에 가서 또 한 3개월 살고, 그리고 또 큰 고모 댁에 가서 또 한 2개월 정도 살고, 그리고 이모 댁에 가서 또 살기도 하고, 큰아버지 댁에 가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계신 한 집사님, 당시에는 집사님의 댁에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여기 병원교회에 계시는 이종규 장로님 댁에서 제가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큰 고모 댁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고모가 하루는 아버지를 보러 서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천에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그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볼 마음에 들떠서 갔는데 아버지께서는 누워 계셔서 계속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서 중환자실에 간신히 그 시간을 오래 기다려서 들어가서 잠깐 보고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퇴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아버지를 이제 영영 떠나보내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니 그때 그 상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아버지께서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식 수술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뇌혈관도 2번이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 몸의 왼쪽이 감각이 좀 둔하세요. 왼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면 뒤에서 이야기하면은 오른쪽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버지께서 소리를 잘 들으십니다. 왼쪽에는 촉감도 잘 못 느끼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일상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시죠. 지금 봉화군에 있는 무략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죠. 이렇게 제 삶에서도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아버지를 잃는 그런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 같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또 다른 거는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을 하는 부모님, 재림신앙을 하는 부모님의 아래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의미 없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과를 지망을 하는 것을, 제가 목사를 꿈꾸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보고 자기한테는 이런 신 이야기, 종교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 친구가 다시 신앙을 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떠한 그런 신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달을 해주면 하지 마라,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때에는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여러 가지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 한 채널을 구독을 했는데 어떤 채널을 구독했냐면 한국 무신론자들의 모임이라는 채널을 구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댓글도 달고 또 함께 이야기도 하고, 정말 신은 없는데 자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연찮게 한번 옆에서 친구가 그 댓글을 쓰는 걸 봤는데, 야,
내가 과연 이 친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러다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습이 야간 자율학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한 30분 동안 그곳에 삼육학교에 있는 영남 삼육학교에 있는 교회 다사랑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가지면서 한 30분 정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친구야, 오늘 기도회 가지 않을래? 다음 날 또 기도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싫다, 그냥 난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나한테 다시는 그 말 하지 마라, 나한테 다시는 기도회 가자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기도회에 참석을 권유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한 달이 지나고 또 물어봤는데 또 거절을 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지나고 또 물어봤는데 또 거절을 당했어요. 진짜 안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한 달이 거의 다 지날 때쯤 그 친구가 자습이 끝나고 나서 은근슬쩍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준아, 그 기도회 아직도 하냐?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얘가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하지?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보지? 그러면서 아직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나도 좀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일같이 운영되던 그 기도회에 매일같이 그 친구와 함께 기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종교부 활동 등 모든 예배들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한 여름쯤에 그 친구와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청년들이 많이 없는 교회에서 홀로 그렇게 그 교회에 나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끝나고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눈 다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제 앞에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그 벽만큼 올려주시든지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그러한 경험들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우 두렵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마주한 것보다는 낫긴 합니다만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저를 두렵게 만들고 저를 좀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매우 꼼꼼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긴장이 되고 생소한 것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지요.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쉽게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비록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27년밖에 안 되는 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힘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능력이 없고 부족한 저를 각각의 요소마다 세우시면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 그 경험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삼육부산병원교회로 발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인수인계 받으러 온 그날까지 매일같이 여러 선배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야, 너 괜찮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거기 정말 힘든데 너 정말 괜찮겠어? 거기 일 정말 많아. 아유, 매일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매일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후에 제가 이곳에서 저 혼자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선배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혹은 병원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걱정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겁이 나죠.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긴장이 되고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그 감정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덮을 수라도 있었지, 저는 분노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열정 하나밖에 없는데, 참 이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열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곳에 이사를 하면서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다윗도 얼마나 두려움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죠.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벽을 만났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나요? 이전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내 앞에 벽이 있지만 사실 그건 벽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과거를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게 이 순간 딱 결심을 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이 결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울과 그의 군대처럼 말이죠.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사울 제가 예언을 한다고?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그 전투에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질 것 같은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사울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벽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사울은 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과 군사들.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런 군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자 선지자 645페이지에 이 젊은 목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윗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 그러한 심부름을 시켜서 그 심부름을 수행하러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입 부인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감히 내가 넘어서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런 순간처럼 말이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을 보내십니다. 다윗을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위험 중에 있으니 그 군대를, 그 백성들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겠죠.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백성들을 멋지게 구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도 아마 기뻤겠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성까지 계속해서 추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공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기가 올라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성까지 쫓아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인물이요, 성경에 또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그냥 안부를 확인하러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우리가 죄 앞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이 죄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싸우셨지요. 그리고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승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사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러한 모습에 있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싸우는 것을 말리면 안 됩니다.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은 다윗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첫째 형이요,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 있는 막내 동생을 보고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있냐? 들판에 몇 안 되는 그 새끼 양을 돌보려고 그 몇 안 되는 그런 맹수들이랑 싸웠던 그 알량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물매 조금 돌리는 그런 알량한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건방진 녀석, 네가 싸움을 구경하러 올 걸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다윗을 자꾸 뒤편으로 밀어보내려고 하지요. 우리는 나 대신에 싸우는 예수님을, 예수님 이거 제가 싸우겠습니다. 잠깐 뒤로 비켜나세요. 뭐 할지도 모르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안 나서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뒤로 가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울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두려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뒤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군인이지만 그냥 평범한 민간인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뒤에서 숨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도망을 간다면 그건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다. 끝까지 싸워라.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끝까지 싸우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싸우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이 싸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윗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워야 하지요. 그러나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저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제가 이 싸움을 전혀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좀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이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다윗을 앞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도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 뒤에 서는 것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등 뒤에 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등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게 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곁에 서서 예수님과 옆에 나란히 서서 이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36 부산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 앞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가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벽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현장을 저희가 뒤로 물러서게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기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실 그 능력을 믿으며 저희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